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함께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였죠? 제가 참 오랜만에 섰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느 목사님께서 너무 급한 일이 있으셔서 택시를 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택시가 정말 이제 급하게 가다 보니까 큰 사고가 나서 이 목사님과 택시 운전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을 딱 떴더니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딱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좀 혼나는 것 같고 택시 운전기사는 좀 칭찬을 받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 상황 가운데 제가 혼나는 게 좀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목사라는 직업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성도님들을 졸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혼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택시 기사는 총알 택시여서 사람들이 탈 때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라는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목요일이라는 시간과 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목요일이 금요일이 이제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졸음이 엄습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가 혼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오늘 저희가 교회 학교 사역이요 이번 연애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애지간 메이드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1절부터 12절까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로 충성해요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로 나눌 수 있고요 4절부터 12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11장에 나왔던 것처럼요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처음으로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에크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요, 클레오는요 부름을 받았다, 부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에클레시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1장 8절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13장이 바로 그 분기점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했다면 이제는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전초 기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것은요 성령에 감동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냐면요,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주님을 섬겼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 원어적인 뜻은요, 원래 국가적이나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곳에 자의적으로 자비와 봉사를 가지고 헌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이 뜻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들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셨던 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로,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들에게 하실 일들을 가르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3절에 이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토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즉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자마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바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기도이고 축복해 주며 그들을 보냈다라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내다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아펠리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풀이를 하면 이런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풀어 놓아 자유롭게 보내다라는 뜻을 이 안에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는요, 이 두 사람이 지금 1절에 보니까요 바나바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에 사울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 너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그러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 신뢰할 만한 신실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정성껏 표현하는 것, 정성을 담아서 함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다가 제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준비하다가 은혜 받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만화책을 보면서도 은혜를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만화책을 일본 만화인데 그 역사 차나왕 요시치네라고 해서 역사 만화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충성이란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을 충성으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바로 안디옥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표현하고 있고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누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없으면 지금 교회가 흥왕하고 있는데,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일을 한 그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교육법, 그리고 유대인들 자녀교육법 많이 들으셨죠? 유대인들이요, 아이들이 말귀를 조금 알아듣고 조금 장성을 하면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나간대요. 그리고 나서 좀 아무도 없고 좀 무서운 곳에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버려두고 도망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멀리서요, 이 아이를 바라본대요. 왜냐면 이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이 아이를 혼자 두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방치하고 그 아이를 버려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처음에는 두리번 거리다가 나중에는 찾고 울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해 지고 나서 그 아이가 지칠 때 그 아버지가 그 앞에 딱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원망과 어떻게 자기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이런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차서 막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아버지가 이 한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육체의 부모는 너를 버릴 수 있지만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널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때서부터 가르쳐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모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인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너는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 일들을 유대인들이 가르쳐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라서도 육체의 부모님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인생관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시겠다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온전히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닌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 아이들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요, 이제 이 두 사람들이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두 사람이 가서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브로라는 이 섬이요, 상업 지역이 되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살람이라는 이 지역이요, 상업이 흥왕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라는 것들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총독으로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7절에 보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되어지고 있는 이런 구원자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바울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거짓 마술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데요, 마술사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바예수는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구원자는 누구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거짓으로 총독의 귀와 눈을 막았던, 그래서 부와 명예를 습득했던 사람이 바로 아마 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하길 힘썼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8절에 보니까요,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애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했었던 것들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임을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그랬을 때 바울은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에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이 악행을 바라보면서 이 악행의 근원이 뭔지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바라볼 때 이 바예수라는 이 거짓 마술사는요 뭐로 가득 찼냐면요, 거짓과 악행과 그리고 마귀, 그 속성이 가득 찼음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악행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이곳 한 곳에만 유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뜻이 원래 속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쉽게 행함, 용이함, 능숙함이라는 뜻과 이 뜻이 있는데요, 더불어 뭐가 있냐면요, 게으르고 나약하고 경솔함, 파렴치하고 함부로 행함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악행은요 손쉽게 행할 수 있고 능숙해질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악행임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디아블로, 잘 알고 계시죠? 이 원어적인 뜻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귀의 해야 되는 일, 마귀가 원하는 일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중상모략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마귀가 하는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요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11절에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네가 눈이 멀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손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은요 그 권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싶으세요? 지금 오늘 바울이 보니까요 정말 화려하고요,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전히 이런 은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대에 살고 있는 이런 곳이 아니라요, 정말 오주의 선교지에 가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은 여전히 우리의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요, 지금 거기에 맞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세워주셨고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 외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손을 얹었다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지금 현대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기령이라는 우리 아이들의 수학을 가르치는 그런 수학 강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강사고요. 이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억대를 넘는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수학 강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차기령이라는 그 수학 강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너무 잘 나가다가 자신을 기도해 주시는 영적인 거장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기도를 이뤄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꼭 물어보라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누가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분명히 은사가 있을 텐데, 달란트가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달란트를 주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2가지 달란트를 줬다고 응답해 주셨대요. 첫 번째는, 나는 너에게 말할 때 에너지가 흐를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게 뭐냐면, 말할 때 그 말에 힘이 있어서 그것들이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은사가 어떤 건지 듣고 나서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할 때 택시 기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을 전하면요, 놀랍게 택시 기사들이요, 마음이 열려서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는요, 긍휼한 마음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요, 이분이 너무 처참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긍휼히 여겨주셔서 중보자들을 세워주셨고, 이 중보자들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지금 다시 그 명성을 회복하고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요, 자기도 하나님이 그 긍휼한 마음을 주시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분이 수학 강사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선택과 집중,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사탄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요, 그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일까요? 라고 기도하며 노력하며 나아가면요,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깨어 있어야 되냐,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물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할 때 정말 바울처럼 눈에 보이는 이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정말 뭔가 이렇게 눈에 반짝한 것들은 더 큰 은사를 불러일으키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정말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간구하고 구해야 될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중고등부 우리 귀한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라고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은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은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을 잊지 않고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아이들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 아이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함께 하심이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조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꿈과 우리들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어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한 가지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뛰어난 재능, 달란트가 있음을, 은사가 있음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은 잘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이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태어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부여해 준 놀라운 은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여름 사역이 어떤 거냐, 그 은사를 발견하고요, 그 은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일들이 바로 이 여름 사역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최선의 선택임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선택하는 것,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착한 것이 뭐냐면, 제가 앞에 서론에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지금 막 눈꺼풀이 내려와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애쓰면서 막 눈꺼풀을 막 올리면서 지금 애써주는 우리 친구들 제가 지금 몇 명을 보고 있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 눈꺼풀을 올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앞에서 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아이들임을 우리가 확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보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이것들을 인정해 주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최선의 선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있을 때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세워주시고 끊임없는 사랑과 그리고 끊임없는 과신과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끝내지 않고 지금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높고 넓고 깊은 믿음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끊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믿어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2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영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유치부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귀한 영혼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